잘 계셨죠? 계시록 9장입니다. 먼저 영상을 한번 신천지 걸 보기로 합시다. 여기 보면은 제가 영상을 틀어드리진 않겠습니다. 이들이 신천지가 보는 계시록 9장, 다 계시록 9장이죠. 9장의 내용은 뭐예요? 결박한 네 천사의 의미는, 하늘에서 떨어진 별의 의미는, 불빛 흉감의 의미는, 이런 식의 어떤 의미는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하나하나에다가 다 의미를 둬가지고 이렇게 다 이런 자라요. 기록된 대로 읽지 않고 자기들끼리 나름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냥 무시하고 이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에, 앞에 지금 9장입니다. 그러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8장에서 나팔이 또 이만희가 자기가 나팔이라고 그래요. 그런 황당무계한 얘기하지 말고, 나팔은 모세 기억하시죠? 출애굽 때 그 나팔 소리, 백성을 모으는 소리, 또 전쟁에 나갈 때 진격하는 소리, 또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부활할 때 우리 몸이 들릴 때 나팔 부는 거, 또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왔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그 나팔이에요. 그런 것이지 무슨 나팔이 이만이고 뭐시고, 여기 보면은 여기는 하나님의 나팔이 아니라 천사의 나팔입니다. 일곱 천사가 부는 일곱 나팔. 근데 계시록을 좀 공부를 하셨다는 분들이 여기서 착각을 해요. 이제 특히 그 휴거에 관한 얘기를 환란 통과하고 난 뒤에 계시록 중간에 말미에 휴거를 한다. 그 나팔 소리가 계시록이 있잖냐. 7번 마지막 나팔 소리가 불매. 마지막 나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예요. 여기는 천사가 부는 나팔, 재앙을 가지고 오는 재앙의 나팔 소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모으는 나팔은 우리를, 성도들을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가 아니라고 그랬죠. 우이드라는 구름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전사들을 세계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백성들을 모으리.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는 것은 하나님의 나팔, 그다음 재앙을 가지고 오는 것은 천사가 부는 나팔입니다. 한번 꼭 복습하는 거예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땅에 재앙이 왔어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바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공중에 하늘, 그 다음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해달별 타겟 그림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넷째 천사 나팔을 불었죠. 이제 오늘 화가 있을지다. 다섯에서 7번째 나팔입니다. 그러면 다섯째 나팔 불기에 별 하나가 하늘로부터 떨어졌는데, 자, 신천지가 뭐라고 그래요? 야, 별이 떨어졌으면 지구가 박살이 나버리지 무슨 말이냐. 별은 뭐예요? 유성도 별이라고 그래요. 유성. 여러분, 저기 오늘 보도에 나왔어요. 저쪽 무주 어떤 쪽에서 유성이 떨어진 흔적이 있다고. 원자폭탄보다 더 강도가 세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제가 아직 유추는 안 하더라고, 이런 유성들이 떨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예요? 별 하나가 하늘로부터 떨어졌는데 그가라고 그러네요. 인격체로 말을 했네요. 천사예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땅으로 왔어요. 근데 구덩이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 구덩이는 어딜까요? 여러분, 저기 무적행, 여기 잘 나와 있네요. 무적행은 어디예요? 그 아브라함과 나사로 사건 보면 무적행 건너편에 부자가 있었죠.
목음만 건네달라고 그랬더니 건너갈 수가 없잖아요. 그 무저갱에. 그 무저갱. 그러니까 바닥이 없는 구덩이에 마귀의 졸개들이 살고 있습니다. 땅 속에요. 한번 우리 그 지구과학 배웠잖아요. 보면은 그 지구가 어떻게 구조되어 있어요? 계란같이 되어 있어요. 계란 껍질 있고 흰자 있고 노른자 있듯이 계란 껍질은 우리가 지금 수십 킬로로 추측되는 땅이 있습니다. 땅. 흙이죠. 흙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흰자로 추출되는 외핵, 내핵이 있어요. 핵이 있어요. 그 안에 또 들어가면 노른자가 있던 멘틀이 있습니다. 우리 과학시간에 그런 생각이 나네요. 그거예요. 근데 거기에 많은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지금 지옥도 있고 낙원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낙원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낙원은 데리고 올라가 버렸어요. 아브라함과 그 나사로는 데리고 올라갔는데 거기에는 지금 뭐냐면 지옥이 있어요. 근데 지옥 옆에 무저갱 구덩이 속에 그 마귀를 따르는 천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구덩이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천사가 바닥 없는 구덩이를 무저갱을 여니 그 구덩이에서 연기 올라와요. 그 다음에 해와 대기가 어두워져. 그 땅속에서 막 연기가 시커먼 연기가 올라온다고 보세요. 그 메뚜기들이 연기 속에서 나와 땅 위로 올라오는데 여기 구덩이에서 있던 피조물이에요. 이것은 엿새 창조되지 않았어요. 요즘 우리 가을에 만나는 메뚜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갖 지구의 피조물들을 갖다 6,000년 전에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땅 위에 사는 것들을 6,000년 전에 만들었지 천사를 6,000년 전에 만들었나요? 스랍 그룹을 6,000년 전에 만들었어요? 그건 훨씬 이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못했다고 그래서 여러분 용 봤어요? 아까 말한 대로 리워헤드 봤냐고. 스랍 그룹 봤냐고. 안 봤잖아요. 안 봤지만 성경에 있잖아. 메뚜기들이 연기 속에서 나와 땅 위로 이제 올라와요. 땅 밑 구덩이에서 올라와요. 여기는 지옥은 아니에요. 지옥 옆에 무적인 구덩이가 있어요. 거기서 올라오는데 땅에 있는 전갈도와 같은 권능을 받았더라. 쏘는 거죠. 막 쏘는 거. 재앙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것들은 메뚜기들은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나무는 하나도 해하지 말고 왜? 천년동지 예수님이 오셔서 다스려 하니까 오직 이마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인이 없는 그 사람들만 하나님의 이마에 있는 인이 있는 사람 누구예요? 14만 4천이잖아요. 그들은 하박국 3장 2절에 볼 것 같으면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를 하잖아요. 하박국 선지자한테 주님이 이스라엘에게 닥칠 마지막 재앙을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랬더니 부들부들 떨면서 그 환난 중간에 그 해들의 한 중간에 찾아드릴까요? 하박국서 3장입니다. 내가 두렵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고 두려웠는데 어떻게? 주님 그 해들의 한중간에 7년 한중간에 주의 일을 되살려 주시옵소서. 그 해들의 한중간에 7년 한중간에 알려주십시오. 진노하실 때 트래블레이션 7년 환란 때 궁유를 이렇게 이게 14만 4천이에요. 그러니까 한 명도 안 죽어요. 다시 요한계시록. 이들은 100% 유대인이에요. 근데 무슨 여호와의 증인이 14만 4천 찾고 신천지가 14만 4천 찾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강의를 몇 번 했었어요. 그건 제가 자 어떻게 하나님의 인이 없는 사람들 14만 4천을 제외하고는
해하라 그런 뜻이에요. 죽이지 말고 해하라는 거 고통만 주라. 고통을 줘 5달 동안. 5달 동안의 의미가 뭐예요? 여러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그 절기에서 6월절부터 속죄일까지가 5달이에요. 그렇죠? 5달 동안 전갈이 사람을 쏠 때와 주는 고통과 같다더라. 죽어요. 반절은 죽어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들 뭐 우리가 환란에 들어가서 뭐 견뎌야 합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는 들어가지 않아요. 예수님의 신부예요. 우리가 아내예요. 지금 제가 강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송에서 북한 김정은이가 쳐들어왔다고 그러면 내가 이거 강론하고 앉아 있겠어요? 집에 집사람 데리러 가지? 피난 가죠? 예수님이 당신의 신부인 우리를 마지막 때 환란 때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피해놓고 하늘에 끌어올려 놓고 또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을 벗어나라고 그러죠. 유대를 벗어나라고. 산으로 도망가라고. 근데 도망가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고통을 당해요. 고통을 당합니다. 그 메뚜기 모양이 말들 같고 머리에는 금과 같은 관이 있고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머리털 같은 이 머리털이 여자의 머리털 같은 것이 있어. 이빨은 사자 이빨. 그게 괴물이잖아요. 괴물. 이거 2억의 군대 아니에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 뭐 2억의 군대 중국군 2억의 군대가 나올 사람은 중국밖에 없다. 그런 걸 다 성경을 사사로이 푸는 거예요. 여기 기록이 보잖아요. 아 메뚜기들의 모양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이게 사람같이 보이나요? 응? 이게 사람같이 보여요? 이들을 어떻게 메뚜기에는 꼬리가 있네요. 정갈과 같은 꼬리. 꼬리가 힘이 세죠. 뭐 근데 뭐 이만희는 뭐 또 이 꼬리하고 입하고 붙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더만 이만희도. 정갈과 같은 꼬리가 메뚜기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권능이 꼬리한테 있어요. 5달 동안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것들을 다스리는 왕이 그것들에 있는데 메뚜기에도 왕이 있대요. 바닥 없는 구덩이의 천사인데 바닥 없는 구덩이 무적행에서 왕인데 히브리 말로는 유대인 이름 말로는 아바돈 그리스 이방인의 말로는 아폴리온 2가지로 다 해석을 해놨네요. 히브리 그리스 말 이제 5째 화가 지나갔어요. 2가지 화가 더 있는데 이것은 7번째 6째 천사가 나팔합니다. 6째 천사입니다. 재앙의 나팔이에요. 나팔. 이건 하나님의 나팔이 절대 아니라고. 근데 마지막 나팔 소리 들을 때 우리가 들려 올라간다니까 이걸 갖다가 자꾸 계시록에 천사의 나팔 오지 말고 하나님의 나팔하고 천사가 부는 나팔하고 왜 이걸 구분을 못하냐고요.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의 4뿔에서 음성이 나서 넷에 대한 내가 설명도 해줬어요. 나팔을 가진 6천사가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스에 묶어둔 4천사를 풀어주라. 유브라데스가 어디가 있어요? 이라크가 있죠. 한국하고 전혀 관련이 없어요. 뭐 3년 반 환란이 왜 3년 반이 왜 과천에서 오냐고. 유브라데스 돼 있잖아 여기.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러고 4천사가 풀려났어요. 4천사를 풀어주라고 했더니 유브라데스에 묶어둔 4천사. 이거 지금 보여요? 가면은 있어요? 영적인 거라니까. 제가 이따 스가랴서를 좀 해드릴게요. 스가랴서를 조금 시간 나면 말, 천사, 넷 이런 것에 관한 스가랴서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풀 건가. 지금 여러분 그 인터넷 가서 지구 공동론이라고 한번 쳐보시죠. 지구 공동설 한번 쳐보세요. 지금 북극의 빙하가 녹아나고 있죠. 녹아나고 있어요. 땅 속에서 열기가 올라온다고 생각 안 하세요? 땅 속에서. 땅 속에 문을 탁 열면 지옥의 문이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 지금 유브라데스에도 문이 있단 말이에요. 땅 밑에하고 들랑달랑하는. 그 열은, 지금 한번 지구 공동설 한번 인터넷 같이 쳐보셔요.
땅 하늘 문이 있듯이 3층 천에 올라가는 문이 있듯이 땅 속에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거기는 뭐예요? 마귀들이 들랑달랑하고 그 밑에가 지옥이 있단 말이에요. 뭐 안식교나 저쪽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교나 신천지도 지옥을 얘기를 않더라고요. 안 믿어지겠지. 자, 거기 이 내천사가 어느 시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려고 예비된 자들아. 3분의 1. 이게 지금 우리 코로나 같은 흑사병이 있었어 유럽에. 그때 딱 유럽에 3분의 1이 죽었어요. 3분의 1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난리죠. 3단계를 올리라고 그러고 오늘 아침 보니까 제가 전주입니다. 여기 지금 김제 옆에 가나안 요양원에서 60명의 환자가 확진됐다고 그래요. 지가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시작도 안 했어요. 마지막 재앙이. 그 기병들의 수는 2억이며 말탄 자의 수는 2억이며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환상 중에 그 말이 있는데 이 탄자들을 보았는데 탄자가 사람이에요? 이게 2억입니까? 그들에게 흉갑이 있는데 불과 천국과 유황으로 돼 있어. 머리는 사자의 머리 같고 입에서는 불과 연기가 유황이 나와. 3분의 1이 죽임을 당해요. 우리가 보지 않았다고 그래서 여기 봅시다. 에레미야만 봅시다. (46장) 예언서죠. 에레미야. 이날은 주만군의 하나님의 날이 원수 갚는 날이로다. 이로써 그가 자신의 대적들에게 원수를 갚으리로다. 칼이 삼키며 그들의 피로 충만하게 하리니 주만군의 하나님이 유브라데스 강가의 북쪽 지방에서 희생물을 취하게 되다. 3분의 1이 죽죠? 어디에서? 저 유브라데스 강 바벨론 있는데 거기에요. 무슨 한국의 과천이고 뭐 3년 반이 뭐 누구요? 그 사람 참 그 말도 되지 않는 소리. 신천지 여러분 이거 동영상 보세요. 정신들 차려 정신들. 응? 9장 아까 유브라데스 심판의 날이에요. 아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해요. 권능이 있는데 말의 권능. 아까 메뚜기의 권능은 꼬리에 있었죠. 꼬리. 입과 꼬리에 있는 꼬리들은 뱀 같았고 꼬리가 뱀 같네요. 꼬리로 행해요. 아까 메뚜기 꼬리는 뭐 같았어요? 전갈. 뱀의 꼬리는 뱀 같으네요. 이 재앙들의 죽임을 당하지 않냐고 남은 사람들은 여전히 안 죽인다니까. 고통만 주란다고 하니까. 그런데도 회개를 안 해요.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절대 회개 안 하고 오히려 마귀와 금과 은과 녹과 돌로 남은 우상들, 보거나 듣거나 걷지 못한 우상들에게 경배하는 것을 돌이키지 않아.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나고 동상이 말을 하게 한다고 나왔잖아요. 말을 하게. 마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요? 여러분 뒤로 벌렁 앞으로 벌렁 넘어지고 장풍으로 쓰러지고 하는 거 그 마귀가 못 할 줄 알아요? 나 그 집사 때 저렇게 내가 이제 60이 넘었습니다만 한 40살 때부터 열심을 냈어요. 교회에. 열심을 내가지고 교회에다가 신년이면은 이제 한 2박 3일 정도 해서 기도원을 들어가면 목사님들이 소개해 주는데 저 초락도를 가라고 하더라고. 초락도. 갔더니 장풍으로 앞으로 뒤로 쓰러뜨리는 거야. 난 하루 저녁 자고 그냥 와버렸어요. 나 많아요. 기도원 갔다가. 내가 집사지만, 목사님들이 추천해 준 곳이지만, 목사님들이 추천해 줬지만, 내가 집사 때 가보면, 정말 이건 하나님
하시는 거 아닐 것 같아. 그래서 나와버렸다니까. 지금 와서 보면은 참 하나님께 제게 지혜를 주신 것 같아. 제가 10,000명 되는 교회 출석을 했다니까. 근데 그 부교육자들이죠. 뭐 부목사라고 합니다. 부목사라고 하면 안 돼요. 부교육자, 담임교육자. 부교육자들이 추천해 준 데 가보면은 이건 정말 마귀들의 처소야. 오늘날도 여러분들 가지 마세요. 저거 부흥사회표를 제가 잠깐 들어가 봤었어요. 들어가 봤더니 이제 부흥사 가서 이제 기도원이고 교회 가서 부흥사회 간 저는 못 하겠더라고. 저는 못 하겠더라고요. 물론 우리 부흥의 사교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원식의 방법은 정말 아니더라. 또한 자기들이 행한 살인과 마법과 음행과 도둑질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뭐 여기 대해서 또 얘기를 하려면 길고요.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스가랴서를 한번 봅시다. 스가랴서. 스가랴서를 볼 것 같으면 스가랴서요. 제가 성경을 좀 찾고 스가랴서 1장 봅니다. 어디 볼까요? 9절 봅시다. 8절. 내가 보니 스가랴가 본 환상이에요. 스가랴가 밤에 보니 보라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밑바닥에 있던 은매와 사이들 사이에 서 있으며 그의 뒤에는 붉은 말과 얼룩진 말과 흰 말들이 있기에 계시록 6장에 나오는 말들이 있죠. 그렇게 보이죠? 그때 내가 이르되 오 내 주여 이것들은 무엇이니까 하매 나와 말하던 천사가 내가 이르되 이것들이 무엇인 내가 보여주려 하거늘 은매와 아들 사이에 있던 사람이 응답하여 물어봤죠. 누구한테 물어봐요? 천사한테 물어보니까 사람이 대답한다고 그랬죠. 천사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내려와 이 땅에서 소돔 고모라 때. 그러니까 천사가 내려오니까 동성애 하려고 막 달라들었죠. 사람이니까 막 기가 막힌 멋진 30살 남짓한 남자들이 내려오니까 막 남자들이 달라든 거예요. 같이 자자고. 사람입니다.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와요. 날개 없어요. 날개 달린 거 없어요. 또 하나는 아이고 여기서 또 옮기잖아. 여기 보십시다. 욥기서에 생각이 얼뜬다네요. 욥기서 1장을 보면은 자 우스의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재산이 많아요.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를 주 앞에 보이려고 했는데 사단도 왔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게 천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또 노래를 부른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예요. 천사가 땅에 여기저기 다닌단 말이에요. 사단한테 이래 네가 어디서 왔냐? 땅에 여기저기 다니고 거닐다가 왔다고 그랬죠. 천사를 따르는 마귀를 따르는 천사들. 타락한 천사도 있고 타락하지 않은 천사.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주의 천사도 있고 타락한 마귀의 천사도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자 천사가 사람의 모습. 근데 이걸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결혼했다고 그러니까 네피림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뭐라고 그래? 뭐 셋의 아들, 그 다음에 뭐 사람의 딸은 불신자, 그랬더니 네피림이 나와요. 천사가 내려와서 이 땅에 있는 여자들하고 잠을 잤어요. 자이언트예요. 괴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마지막 때에도
타락한 천사가 이 땅에 내려와서 아까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 발가락 10발가락 있는데 진흙과 쇠를 섞으려고 한다고 그랬죠. 진흙은 사람을 얘기하고 쇠는 천사를 얘기해 섞으려고 하는 거. 근데 섞이지 않더라. 그런 얘기 하고 있죠. 제가 계시록 강론을 따라 하고 있으니까요. 자, 아까 지금 스가랴 아까 1장 스가랴 맞나요? 한번 봅시다. 스가랴 붉은 말 있는데 천사한테 주라고 그러죠. 천사한테 주라고 그러죠. 그런데 대답을 해줘요. 천사가 사람입니다. 이것들은 주께서 여기저기 땅에 두루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누가? 붉은 말 탄 자, 흰 말 탄 자. 말 탄 자들은 누구라고? 영적인 존재예요. 주께서 여기저기 땅에 두루라고 보내신 자들이 영적인 존재를 말한 거. 그러면 이만희가 흰 말이면 영적인 존재인데 이만희는 사람이잖아. 쉽게 천사이잖아. 이만희가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만희가 못 읽는 거야. 이런 해석을 못 하는 거야. 이제 또 바꾸겠지. 따르게 또 자기들 교리를 변개해야지. 이렇게 우리가 지적을 하면 나오잖아요. 이것들은 무엇이니까? 붉은 말, 얼룩진 말, 흰 말이 있기에 주님 이것은 무엇이니까 하며 보여준다고 그러면서 대답을 해줘요. 여기저기 땅에 두루다 보낸 자다. 됐죠? 그렇게 하면서 측량 주려고 또 보여드릴까요? 그러겠죠. 6장입니다. 6장 봅시다. 여기도 지금 뭐예요? 검은 말, 붉은 말, 검은 말, 병거에 탔어요. 병거에 신말, 회색말, 젓갈색말 있으면서 이건 뭡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천사가 대답을 하잖아요. 이것들은 하늘들의 내 영인데 주 앞에 서 있다가 앞으로 나가니라. 아까 여기저기 돌아본 자들이야. 검은 말은 북쪽으로 들어가고 흰 말은 검은 말을 따라가. 이만희가 흰 말하면 나는 검은 말을 파냐? 흰 말보다 검은 말이 더 높네? 이만희가 기왕이면은 검은 말을 왜 흰 말을 하려고 그래요? 참다. 회색말, 젓갈색말. 땅을 두루 이리저리 다닌다. 뭐냐, 재앙을 가지고. 자, 저기 봅시다. 요한계시록 6장이죠. 흰말, 말탄 자. 안 보이나요? 자, 흰말 말탄 자, 정복하고 정복하려 하더라. 이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죠.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지금 WCC 하고 있죠. 캐토릭을 앞세워서. 그들이 결국 근본주의 크리스찬들을 배척할 겁니다. 제가 유튜브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유튜브에서 이거 못하게 하면 못해요. 우리 실컷 올려놓으면은 유튜브에서 딱 차단시키고 차단시켜요. 마지막 때 아마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복음을 전하지 못할 날이 올 거예요. 온라인으로. 온통 적그리스도가 정치, 경제, 사회문화 다 지배를 할 겁니다. 둘째 봉인을 여니까 뭐예요? 아까 전쟁을, 붉은 말인데 화평을 지어가는 거, 전쟁을 가지고
셋째 봉인을 여니까 검은 말인데 하룻내 일에서 한 데나리온에 미란되뿐이 살 수 없고 한 데나리온에 보리석되 기근. 아까 기름과 포도주면 해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치료제로 쓸 거예요. 넷째 봉인을 여니까 창백한 말인데 아까 죽임. 이때 4분의 1을 죽이죠. 근데 아까 9장에 가서는 3분의 1을 죽이죠. 사람을. 그러면 지금 78을 중에서 4분의 1을 죽였는데 그 뒤에 또 3분의 1을 또 죽여버리면은 딱 절반뿐이 안 남아요. 78억인데 39억뿐이 안 남아요. 그들을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들을 통치해요. 그들을 다스립니다. 다섯째 봉인을 여니까 이제 쭉 이런 식으로 나가죠. 그럼 아까 뭐예요? 네 짐승 중에 하나가 이제 재앙을 나아간다고 그랬잖아요. 나가서 정복하려고 그러고 아까 스가랴에 있는 말씀을 반복해 주잖아요. 오늘 계시록 9장을 했습니다. 안 어려워요. 하나도 어렵지 않은데 기록된 대로 하면 되는데 여기 뭐예요? 얘들은 이만희는 뭐예요? 의미는 결박한 네 천사까지 뭔 의미가 있어? 별은 제가 아까 얘기해 있잖아. 하늘에 떨어진 별은 천사라고. 천사. 인격적으로. 근데 두 가지로 써요. 별이라는 단어가. 아까 말한 대로 별도 떨어지지만 운석 같은 것도 별이에요. 운석이 뭐 그렇게 크나요? 50m짜리 100m짜리 운석도 있어요. 흉곽. 아까는 그는 아니 흉곽 의미. 뭐 이번 의미를 붙일 게 있어요. 근데 신천지 애들은 뭐라고 해? 특기가 한 구절만 봅시다. 한 구절만. 지난번에 했던 구절인데 골로새서 한 구절만. 자. 골로새서 봅니다. 골로새서 1장이에요. 27절.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한테 알리려고 그래요. 풍성함이. 근데 개역성경에는 또 이걸 비밀로 바꿔놨죠. 이 단어를, 이 신비를. 신비는 미스테리예요. 기이한 일이야. 그러나 자세히 보면 알 수 있는 일이야. 비밀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비밀이라고 그러잖아. 자, 이만희가. 성경은 비밀이다. 신비예요. 자세히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영광이 풍성한 것이 무엇인지 이 신비를 알리려고 하는데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라는데 이 신비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곧 영광의 소망. 주님께서 하시는 것 모든 것 주님의 통치를 포함해서 주님에서 마귀를 멸하는 것 아니면 이방인 가운데서 우리를 먼저 유대인을 보다 우리를 먼저 구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모든 신비예요. 미스테리한 일이야. 이것을 우리한테 알리려고 하시는데 알리려는데 이 방법은 뭐라고? 주님께서 하는 방법은 에베소서 3장이에요. 에베소서 3장 3절. 너희가 읽을 때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해 알고 있는 바를 깨닫게 된다고 그랬어요. 계시로 바울한테는 계시로 보여줬어요. 그러나 우리한테는 바울이 본 계시를 읽을 때에 알고 있는 바를 깨닫게 되는 거야. 근데 그것도 비밀로 해놨죠. 비밀이 아니라 신비예요. 신비는 부지런히 찾아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비밀은 아예 모르는 거잖아. 이게 자 봅시다. 영어 성경에 어떻게 됩니까? 번역이 3절이에요. 신비를 알려줬던 미스테리죠. 이게 어디 시크릿으로 되어 있나요? 미스테리 됐잖아요. 그러니까 신비를 알려면은 어떻게? 읽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면 돼야. 이만희가 지가 말씀을 받았어? 받아먹었어? 사기치
치지 말라고 그러세요. 응? 자기만 말씀을 받았다고 나만 안다고 하면은 그건 100% 사기꾼이에요. 많아요, 한국에. 죄송하지만 저한테도 물어봐요. 목사님들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목사님은 말씀을 제가 조금 아는가 봐요. 조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어떻게 말씀을. 그러면 사기꾼들은 뭐라 그래요? 속닥속닥 해줬다고 그러지 귀에서 하나님이. 아니에요. 말씀을 공부를 쭉 하니까 제가 한 13년 동안 꾸준히 정말 고시 공부하고 어떻게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조금 이제 알겠더라고요. 그게 정답이지. 저한테 대한 얘기를 설레설레 해줬어?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9장 맺습니다.